지적 호기심이 넘치고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진짜 영양가 있는 지식만을 쏙쏙 뽑아내고 싶어하는 당신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근본적인 뼈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해하고 싶은 당신을 위해 오늘 또 하나의 흥미로운 심층 분석을 준비했는데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가 아마 들으시면 약간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바로 아주 오래된 고대 문헌인 신명기 17장입니다. 아마 제목만 딱 듣고는 특정 종교의 경전이라던가 막 신학적인 메시지를 먼저 떠올리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죠. 하지만 오늘 우리의 접근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종교적이나 정치적인 입장은 완전히 배제할 거고요. 네, 철저하게 고대 사회가 정의를 어떻게 규정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어떻게 통제했는지 또 그 위태로운 사회 질서를 어떻게 유지하려고 했는지 보여주는 역사적이고 법적인 텍스트로만 다룰 예정입니다. 놀랍도록 정교한 청사진이 들어있거든요. 자, 이 내용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사실 이 고대 텍스트를 현대의 법제사적 관점이나 사회학적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작업은 정말 기대 이상의 통찰을 줍니다. 네. 그러니까 인간 사회가 규모를 키워가면서 필연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권력의 부패라던가 통제되지 않는 군중 심리의 위험성, 사법적 정의의 한계 같은 것들인데 이게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텍스트 표면에 나열된 엄격한 규칙들을 넘어서 대체 왜 이런 규칙들이 만들어졌고 그 기저에 어떤 날카로운 인간 이해가 깔려 있는지를 당신과 함께 조명해 보는 겁니다.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겁니다. 먼저 텍스트의 시작인 1절을 보면요. 아주 특이한 규례가 등장합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나 양을 바치지 말라는 명확한 금지 조항인데요. 네, 물리적인 결함이 있는 가축을 제물로 쓰지 말라는 거죠. 겉보기에는 그저 제사에 쓰이는 가축의 품질 권리에 대한 이야기 같지만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것은 공동체 전체가 반드시 유지해야 할 순결성 혹은 무결함에 대한 강력한 메타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이 곧바로 공동체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법적 문제로 확장이 되거든요. 그 흐름이 2절부터 7절까지 전개되는 우상 숭배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일월성 신이나 다른 신들에게 절하는 행위를 다루고 있죠. 네, 고대 근동사회의 맥락에서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이들에게 이런 행위는 단순히 막 개인의 종교적 취향이나 일탈이 아니었어요. 국가의 존립 근거 자체가 흔들리는 문제였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들 사회는 신과의 절대적인 언약이라는 거대한 틀 위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외부의 이질적인 숭배 대상을 끌어들이는 건 공동체의 근간을 파괴하는 일종의 국가 반역죄로 간주되었습니다. 아까 1절에서 언급된 공동체 내부의 결함이나 오염물질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원칙이 법의 영역으로 들어온 거네요. 사법적인 영역으로 확장되어서 아주 엄격하게 적용된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처벌 수위가 사형, 구체적으로는 성문으로 끌어내어 군중이 돌로 쳐 죽이는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는군요. 현대인의 시각에서는 그저 피가 튀는 잔인한 고대 형벌로만 보일 수 있습니다만 근데 제가 이 자욕을 꼼꼼히 뜯어보면서 놀랐던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가혹해 보이는 형벌 이면에 굉장히 촘촘하고 현대적인 법적 안전장치들이 겹겹이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소문만으로 벌하는 게 아니죠. 네, 단순히 누군가 악의를 품고 저 사람이 반역을 저질렀다고 소문을 낸다고 해서 즉결 처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4절을 보면 자세히 사실하여 볼진이라며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선행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어요. 수사와 재판의 기본 원칙을 딱 세우고 있는 셈입니다. 뜬 소문이나 심증만으로 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걸 엄격히 금지한 것이죠. 게다가 6절을 보면 돌이킬 수 없는 형벌을 내리기 위한 필수 요건까지 제시합니다. 반드시 2사람이나 3사람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부분이죠. 네, 단 한 명의 고발만으로는 절대 사형을 집행할 수 없다는 건데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한 증거주의 재판의 초기 형태가 고대 사회에 이미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게 대단합니다. 여기서 진짜 매력적인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7절에 나오는 행동강령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유죄가 확정되어서 사형을 집행할 때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묻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돌로 치는 형벌을 가할 때 누군가를 고발해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그 증인이 군중들 앞에 서서 가장 먼저 돌을 던져야 한다는 거잖아요. 네, 고발자에게 이렇게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살인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상상 이상의 심리적 압박감을 줍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인간 심리를 꿰뚫어 본 고대 사법 시스템의 정수인 것 같아요. 돌로 치는 형벌은 본질적으로 다수가 참여하는 집단 처형이니까요. 군중이 다 함께 돌을 던지면 누가 던진 돌에 치명상을 입었는가가 아주 모호해지죠. 맞아요. 개개인은 살인에 대한 죄책감과 책임을 쉽게 회피할 수 있게 되고요. 만약 어떤 사람이 개인적인 원한으로 거짓 고발을 했다고 상상해 보시죠. 재판이 끝난 뒤에 자기는 익명의 군중 속에 쓱 숨어서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이 죽어가는 걸 구경만 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7절의 이 규정은 고발자가 군중이라는 이름 뒤에 숨는 걸 원천 차단해버리네요. 완전히 차단하죠. 자신의 입에서 나온 증언으로 한 인간의 생명을 끊어내는 그 끔찍한 행위에 자신이 1번 타자로 나서야만 합니다. 웬만한 진실성과 확신이 없다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무게겠습니다. 거짓 위증을 하려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협박보다도 강력한 심리적 장벽이 되겠어요. 동시에 이 원칙은 군중들의 입장에서도 맹목적인 폭주를 막아주는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책임 소재가 명확한 고발자가 먼저 나서지 않으면 그 누구도 돌을 던질 수 없으니까요. 사법적 살인이 무책임한 대중의 오락거리나 분노 표출구로 전락하는 걸 막으려 했다는 점에서 정말 탁월하죠. 오늘날 익명성에 기대어 인터넷상에서 수없이 벌어지는 확인되지 않은 마녀 사냥을 떠올리게 하네요. 수천 년 전의 텍스트가 익명의 군중 심리가 가진 폭력성을 이토록 날카롭게 통제하려 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고대인들은 인간의 본성이 가진 어두운 면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었고 그것을 통제할 시스템을 고안하는 데 능숙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치밀함이 개인 간의 범죄를 넘어설 때, 그러니까 사회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복잡한 법적 분쟁을 다룰 때는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8절부터 13절을 보면 그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등장합니다. 당시 지방의 일반적인 재판으로는 도저히 시시비비를 가리기 힘든 사건들이 있잖아요.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법리적 해석이 엇갈리는 사건들이요. 네, 지역 내 이해관계가 아주 복잡하게 얽힌 골치 아픈 사건들이죠. 동네에서 해결되지 않는 이런 사건들, 이 텍스트는 어떻게 처리하라고 명시하고 있나요? 8절과 9절을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특정한 장소, 즉 중앙의 성소로 사건을 가져가라고 합니다. 거기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판결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네요. 지금으로 치면 지방법원에서 해결되지 않은 복잡한 사건을 상급법원인 대법원으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일종의 중앙 최고 재판소를 설립한 것과 완전히 동일한 뼈대입니다. 고대 사회에 이미 대법원 시스템이 고대 부족 사회나 초기 국가 형태에서 사법 시스템이 마비되었을 때 가장 흔하게 벌어지는 비극이 바로 사적 보복입니다. 피해 악순환이죠. 지방에서 양측이 모두 납득하는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결국 가족이나 부족끼리 무력을 동원해 복수국을 벌이게 되니까요. 맞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국가 전체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중앙 집중식 사법부를 가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대 최고재판소가 내리는 판결의 구속력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11절을 보면 대법원이 내린 판결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라고 엄명하고요. 12절은 한술 더 뜨죠. 네, 누군가가 오만하게 굴어서, 즉 천잔이하고 제사장이나 재판장의 최종 판결에 불복할 경우 그 사람을 가차없이 사형에 처하라고 명시합니다. 아무리 고대 사회라지만 사법부에게 지나치게 극단적인 권력을 쥐어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았다고 목숨을 빼앗는 건 너무 권위주의적인 거 아닌가요? 이 민주주의적인 시각, 특히 항소와 재심이 일상화된 관점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이 가혹한 처벌의 이면에는 법적 최종성이라는 사법체계의 핵심 기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법적 초종성이요? 고대 사회에는 현대와 같은 거대한 경찰력이나 교도소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오직 법정의 판결과 그 권위만이 무정부 상태를 막는 유일한 방어막이었죠. 만약 최고재판소가 고심 끝에 내린 최종 판결조차 당사자들이 억울하다며 무시하고 사적으로 실력 행사에 나선다면 법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의미를 잃게 되는 겁니다. 결국 힘세고 폭력적인 사람이 지배하는 야만의 시대로 회귀하겠죠. 그래서 판결에 불복하는 행위를 사형으로 다스린 거군요. 단순히 괘씸죄를 묻는 게 아니라
네, 공동체 전체를 내전과 분열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13절에서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천자의 행치 아니하리라고 덧붙인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법의 판결이 절대적이라는 경각심을 온 사회에 각인시켜서 사법 시스템의 권위를 지켜내기 위함이었네요. 법의 권위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착취당하고 피 흘리는 것은 결국 힘없는 일반 백성들이니까요. 약자를 보호하고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명확하게 마침표를 찍어줄 최종적인 권위가 반드시 필요했던 거군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사법 시스템의 뼈대를 튼튼하게 세운 텍스트는 이제 14절로 넘어가면서 국가 권력의 최종점, 바로 왕에 대한 규례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네, 이제부터 왕의 이야기가 나오죠. 자,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의 다른 열국들처럼 화려하고 강력한 왕을 세우고 싶어 할 때 적용되는 규칙들입니다. 이란 신학에서 부여받은 혹은 스스로가 신이 되어 휘두르는 무한하고 절대적인 권력이었습니다. 그런데 14절부터 20절까지 묘사된 왕의 규칙들은 왕에게 어떤 특권을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왕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금지 조항들을 아주 집요하게 나열하면서 권력을 사방에서 결각하고 있죠. 그 금지 조항들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죠. 첫째, 15절을 보면 타국인이 아닌 자기 형제 중에서 왕을 세우라고 명시합니다. 외부에서 강력한 군벌이나 실력자를 데려오지 못하게 막고 왕 역시 백성들과 동일한 뿌리를 공유하는 공동체의 일원이어야 함을 강조한 겁니다. 그리고 16절이 아주 결정적입니다.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고대 사회에서 말이라는 건 결국 전차 부대, 즉 현대의 탱크와 맞먹는 최첨단 핵심 군사력이잖아요. 네, 국방력을 무한정 확장하고 상비군을 거느리는 것은 고대 군주가 절대 권력을 주기 위한 제1원칙인데 이걸 전면적으로 금지한 겁니다. 이어지는 17절 전반부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솔로몬 왕을 비롯한 수많은 고대 왕들은 수천 명의 하렘을 구축했잖아요. 그게 단순한 쾌락의 목적이 아니라 수많은 이웃 국가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맺어 외교적 동맹을 공고히 하고 세력을 확장하는 가장 확실한 통치 수단이었습니다. 이것 역시 차단합니다. 거기다 17절 후반부에서는 활용점정을 찍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거대한 피라미드를 짓고 화려한 궁전을 세우기 위해 백성들의 고혈을 쥐어짜 국고를 채우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한 겁니다. 막강한 기병대, 거대한 외교적 하렘, 그리고 국고에 넘쳐나는 엄청난 부. 솔직히 이 세 가지는 고대 세계에서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기 위한 필수 스펙이잖아요. 네, 성공한 군주의 상징이죠. 그런데 이 텍스트는 왕에게서 군사력, 외교력, 경제력이라는 통치의 핵심 무기를 전부 빼앗아 버린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어떨까요? 고대 사회의 보편적인 성공 공식을 완벽하게 뒤집어버린 혁명적인 발상입니다. 혁명적이죠, 정말. 국가의 안보나 번영이라는 화려한 명분 아래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었을 때 그것이 필연적으로 백성을 향한 내부의 폭력과 억압으로 변질된다는 통치 권력의 어두운 본질을 꿰뚫어 본 겁니다. 왕이라는 존재를 인정하되 그가 폭군이 될 수 있는 물리적인 수단들을 시스템적으로 거세해버린 거군요. 네, 권력을 그렇게 꽁꽁 묶어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 왕은 왕좌에 앉아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 걸까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에 대한 답이 18절부터 20절에 등장합니다. 왕이 보위에 오르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창칼을 벼리거나 금고를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제사장 앞에 보관된 이 율법서를 직접 등사하여, 즉 자기 손으로 베껴 써서 복사본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것을 평생토록 자기 곁에 두고 매일매일 읽어야 합니다. 왕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끊임없이 법전을 베껴 쓰고 읽는 거라니 정말 놀랍죠. 왕의 궁극적 의무가 그거군요. 아주 상징적이면서도 철학적인 의무네요. 목적이 뭔가요? 그 목적이 20절에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낸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우리는 이 문장에서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라는 구절에 주목해야겠네요. 맞습니다. 왕자에 앉아 다스리고 있지만 그는 결코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초월적 지배자나 반신반인의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는 백성들과 똑같은 형제 중 한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스스로 끊임없이 자각해야만 했던 거군요. 아무리 절대군주라 할지라도 그 역시 자신이 베껴 쓴 법 아래 철저히 종속된 존재라는 통찰을 보여줍니다.
지도자가 법을 자의적으로 주무르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법에 의해 통제받고 제한되어야 한다는 사상이 이 수천 년 전의 고대 텍스트에 이미 완성된 형태로 새겨져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리더가 권력이라는 독배에 취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텍스트를 거울 삼아 자신을 비춰보게 한 일종의 고대판 헌법적 군주제의 모습입니다. 인간이 모여 사는 공동체가 어떻게 스스로를 파괴하지 않고 정의를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깊고 치열한 고민의 산물이네요. 네,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철저한 증거주의, 사적 복수를 막기 위한 사법적 권위의 확립, 그리고 권력의 비대화를 경계하고 지도자를 법의 지배 아래 두려 했던 이 체계적인 시도들은 단순히 고대인들의 유물이 아닙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여전히 끊임없이 요구하고 투쟁하여 얻어내고자 하는 법치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뼈대와 맞닿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맹목적인 군중 심리를 막기 위해 고발자에게 물리적 책임을 지게 한 심리적 장벽, 붕괴되는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중앙사법부의 설립, 그리고 리더의 진정한 힘을 군사력이나 재력이 아닌 법에 대한 겸손함에서 찾으려 했던 이 놀라운 청사진들이죠. 정보가 범람하고 권력의 족성이 변질되기 쉬운 오늘날의 사회를 살아가는 당신에게도 큰 의미로 다가갔을 거라 생각합니다. 수천 년의 시간을 건너뛴 이 고대의 텍스트가 당신이 리더십과 법치주의, 그리고 정의의 본질을 바라보는 시야에 새롭고 든든한 뼈대가 되어주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한 이 모든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당신 스스로에게 던져보았으면 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앞서 우리가 살펴본 왕의 금지 조항 중에 말을 많이 얻으려고, 즉 군사력과 권력을 얻으려고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가 있었습니다. 이집트로 돌려보내지 말라. 고대 이스라엘인들에게 애굽이라는 공간은 단순히 지리적인 이집트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에 그들이 뼈 빠지게 착취당하고 자유와 존엄을 빼앗겼던 노예 시절의 억압적인 시스템 그 자체를 상징하죠. 아, 과거의 억압체제요? 그렇다면 오늘날 당신이 속한 사회, 기업 혹은 어떤 조직에서 리더가 자신의 말을 더 많이 얻어내기 위해, 즉 외형적인 실적이나 권력, 화려한 스펙, 무리한 스케일업을 위해서 구성원들을 과거의 억압적인 환경이나 무리한 희생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경우는 없을까요? 현대판 애굽으로 다시 돌려보내고 있지는 않은가? 네, 우리가 조직의 비전이라는 이름 아래 맹목적으로 쫓고 있는 그 대단한 말들이 과연 우리 구성원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와 존엄성을 포기하면서까지 얻어낼 가치가 있는 것인지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깊이 있고 흥미로운 지적 탐구에 소중한 시간을 내어 동참해주신 당신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는 다음에도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한껏 자극할 훌륭한 통찰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탐구에서 만나요.